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시작된 영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또 깊이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반가운 뉴스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월 1일 달에 5월 1일이죠, 오늘이. 그 새로운 이 5월에 정말 첫 모내기가 이제 뭐 전국 곳곳에서 좀 열렸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충북 옥천 쪽에서 이제 첫 모내기가 됐고, 어디 나주 쪽에서도 지금 첫 모내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또 그런 뉴스 소식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괜히 이게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마음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겨서 이것저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퀴즈를 한번 좀 내볼게요. 자, 그러면 보통 모내기를 하고 며칠 정도 있으면 벼를 수확을 할까요? 우리 지금 다 도시 출신이십니까?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아닌데, 신방하다 보면은 저기 어디 시골 출신들 많으시던데. 자, 모내기를 하고 우리 며칠 정도 지나면은 그 벼를 이제 수확을 할까요? 5개월, 6개월. 네, 보통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참고로 2020년에 70일 만에 벼를 수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2달이요, 2달. 모내기를 하고 2달하고 열흘 만에 벼를 수확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가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수확한 벼의 품종 이름이 빠름이였어요. 빠름이.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무려 그보다 4일 더 앞당겨서 벼를 수확했던 더 빠름이가 개발이 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제는 2달 반이면 2달, 석 달 정도면 우리가 벼를 심고 이제 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모내기에 관한 이런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이 구원의 비밀을 무언가를 심는 것에 관하여 비유하시는 때가 많아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또 천국은 또 그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농작물도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이렇게 한 20일, 한 2달 만에 이렇게 거두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뭐 상추 모종 같은 거 심으면 2달도 안 되죠. 조금만 자라면 또 금방 이렇게 수확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작은 텃밭 하실 때 도라지를 심으셨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겨울을 몇 번 지났는데도 그게 얼어 죽지 않고 진짜 한 5년, 6년 묵혔다가 그 텃밭에서 도라지를 수확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작물은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얻는 그런 작물도 있고, 또 어떤 품종은 아주 몇 년이 지나야, 뭐 이제 인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이 지나야 얻는 이런 또 다양한 그런 또 품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추수할 때, 무엇을 심고 추수할 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추수할 때에 주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몇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추수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을 통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여러 형편들이 변한 것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 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아마 이 예수님만 우물가에 놔두고 제자들이 잠깐 동네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오히려 이 제자들은 다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로 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음식을 구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군수군대죠. 아니 분명히 먹을 게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 온 건데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주님은 때로 이렇게 어떤 대화하는 사람들, 제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의도와 그들이 이해하는 의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이 아노센이라는 다시, 거듭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다?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또 있었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라고 말하며 성령을 의도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 물을 좀 나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어떤 우물에 가야 그 물을 기를 수 있는지를 또 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또 다른 속뜻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34절에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가 갖다 준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뭔가요? 바로 이 한 여인이 돌아온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 한 여인, 그러니까 주님은 찾아가시는, 그리고 발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이 한 여인을 위해 굳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죠. 이 소외된 한 여인을 위해 굳이 한낮의 정오에 그 우물을 찾아가셨죠.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장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주님이 아버지 성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맞습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성부가 택하신 그 사람을 만나 변화시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았기에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주일에 와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울 수 있다면 보람되면 그것 또한 기쁨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이 영혼이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배부르다. 바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회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배부릅니다.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에 우리가 부요합니다를 말하는 그런 그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요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35절이에요. 자,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마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넉 달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추수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어떤 이 사이의 간격들이 거의 넉 달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려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걷어들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사이가 이제 넉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구나. 보통은 사실 당연합니다. 뭐 넉 달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빠름이 또는 뭐 덧빠름이라고 해도 최소 심는 것과 그리고 거두는 것은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상추 모종을 심어도 최소 일주일, 2주일에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35절에서 독특한 말씀 한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뿌리는 것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믿음에 또는 우리의 구원받음이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으로 비교되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안에 인내를 요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뿌리는 것과 동시에 아주 재빠르게 아주 빨리 변화되어 열매가 거둬지는 때도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열리는 그 영적인 세계들, 예수를 통해서 열리는 이 구원의 문이 이미 뿌려짐과 동시에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곳에 지금 천국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35절, 우리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눈을 들어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때에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달려가서 나를 배부르게 했던 그 보람된 일을 너희가 감당하길 원한다.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과 또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결단이 무언가요? 주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미 들판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냄을 받아 누가 그 땅을 향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망설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미 모든 씨와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로 일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달려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주여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저 밭을 향해 달려가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급하게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아니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속에서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때가 많았었던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뿌림과 동시에 거두게 하신대요. 주님은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신답니다. 빠르게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으로 가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정말 그게 없습니다. 학비도 없습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렇게 인내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또 너무 오래돼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솔직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오늘 이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켜보면 참 좋을까요? 그 말씀의 비밀이요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그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휘어져 추수한 밭을 향하여 추수하러 달려갈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너희의 공로 또는 너희의 노력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무르익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어져 휘어진 들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의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이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대표적인 부분,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선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오래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와 여전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칼을 서로 앙숙이 되어서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사마리아를 향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을 향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거두신 이 여인이라는 열매, 여인의 회심과 여인의 돌이킴이라는 열매가 분명히 있고 또한 그때에 이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인해 이미 뿌려진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다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추수할 때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하여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뿌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달려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빨리 거두게 하시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뿌리는 역할만을 나에게 맡기시든 어찌됐건 나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그저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거두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거두지 못해도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이미 시작된 영광이에요. 우리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이 좀 미래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즉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두든지 아니면 거두지 못했든지, 우리가 뿌린 대로 즉시 거둘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뿌렸지만 우리가 인내를 요구받는다면,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때에 맞게 자라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자마자 급히 거두든지 아니면 뿌렸지만 인내로 우리가 견뎌야 하든지, 중요한 핵심은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고 주님이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사명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제가 가끔 저기 먹고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혈액 검사를 이렇게 좀 해야 될 때가 이제 와서 혈액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주사실에 가가지고 그 피를 뽑고 이렇게 5분 동안 지혈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옆에서 뭐 닌게를 맞으시고 했는지 몇몇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주사실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 어르신이 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지금 뭔가 열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간호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할머니, 그게요, 지금 약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병균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약효가 몸에다 돌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귀가 어두우신 건지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는지, 아니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이거 약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옥신각신 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약발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호사는 그 약효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라 이렇게 상세히 설명했는데, 옆에 간호사가 한마디로 끝냈어요. 약발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하고 이렇게 납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요 5분 동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막 적어놓고 메모도 하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찬찬히 설명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사람도 있겠다. 또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발걸음의 속도가 다 다르겠구나, 이해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발걸음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우리의 부모님을, 또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든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정말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해야 할 만큼 단번에 변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독히도 안 변해요. 지독히도 안 변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들었다 놨다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단번에 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정말 속 터집니다. 때로는 이 발걸음의 속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맡기신 발걸음의 속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걷는 아이들도 있고요, 빨리 걷는 아이도 있어요. 저는 좀 천천히 걷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행동 자체가 굼뜬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저는 무언가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학교에서는요, 그냥 신입생은 무조건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퇴해버렸습니다.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또 그럴 때 뭐가 어려웠을까요? 군대가 좀 힘들었습니다. 납득돼야지 움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좋은 고참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 납득시키는 고참이 되어 있더라고요. 윽박지르는 고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발걸음의 속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저마다의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급히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 천천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약발이 받아요! 라고 한마디만으로도 납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단번에 변화됐듯이, 그러나 그 앞전에 만났던 니고데모는 아직 그가 온전히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변화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변화되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것도 있고요, 이전에 누군가가 심어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중직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 일꾼들께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러다가 보면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야구 팬인 거 아시죠? 야구는요, 타자가 타석 10번에 들어서서 3번만 안타를 쳐서 3할 타자만 돼도 강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7번의 헛스윙을 할 수 있어요. 7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휘두르지 않으면 맞지 않아요. 3번의 그 안타를 쳐내기 위해 7번 헛스윙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이 결국은 3번의 안타를 쳐내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야죠. 모든 일에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에, 움직이는 성도가 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추수할 것들을 거두어 들였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즉시 변화된 자로 우리가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두어 놓은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41절과 42절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가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치며 다닐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호기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김없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42절에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서 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비로소 정확히 흔들림 없이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달려갈 때 그건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서 거두어진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추수하여 주님의 뜻대로 추수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급하게 일하실 것도 신뢰하고 또는 오래전에 뿌려진 씨를 지금 추수대로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신뢰하며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즉시 명하실 땐 또 즉시 가기도 하며 사람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발걸음의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정말 영혼들을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유일한 사명이다라는 것,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형제든 자매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맡아 기도하며 지도하는 또 자들이든 아니면 내 이웃이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있지만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녀, 내 자녀의 발걸음의 속도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 걸음의 속도 아니면 남들의 걸음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발걸음의 속도를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정말 주님이 추수할 때를 알려주시기를, 그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래나 저래나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의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달려가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우리 기도 제목 품고 오늘 말씀 품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